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 1호인 유재철 씨는 국민 MC인 송혜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분입니다. 그분이 송혜 씨의 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인의 시신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유재철 씨는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6명의 시신을 수습한 유일한 분입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만난 그는 그가 지은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자신은 울지만 주위 사람은 웃고, 죽을 때 주위 사람은 울지만 자신은 웃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 세상에 태어날 때 걱정하는 아이가 없듯이 세상을 떠날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 내 이야기가 당신 삶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불안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의 근원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왠지 우울하고 슬프고, 죽음은 비참하고 끔찍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할 뿐 아니라 참 죽음에 대해서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화장장에 가서 시신을 불에 넣을 때 얼마나 그 절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평안을 누리고 웃으며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평안을 노래하고 웃으며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웃으며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아마 만남의 복일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은 그 부모의 언덕으로 소위 금수저, 은수저가 되어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 잘 만나면 친구 덕에 강남 간다는 말로 그 인생이 밝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잘 만남으로 인생과 삶이 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남은 인생이 신데렐라처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EBS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게 한국 자매인데 12년 전에 벨기에 청년을 만났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다가 그 형제가 한국에 와서 그 자매를 만나보고, 또 제3국인 홍콩에서 서로 만나보고, 그리고 벨기에 가서 또 교제하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형제는 아주 얼굴이 잘생겼다고 키도 크고, 이 사람이 아주 온화하고 상냥하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 캡틴이에요. 조종사예요. 기장입니다. 그 집에서 있을 때는 집안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수영장을 그 형제가 직접 파가지고 수영장을 만들 정도로 건축에 아주 조예가 많습니다. 집안일을 꼼꼼히 다 살피고 고치고 수리하고 챙기고, 음식도 얼마나 잘 만들어서 부인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보니까 두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키스하고, 말 한마디 하고 뽀뽀하고, 말 한마디 하고 입 맞추고, 아니
하루에 수십 번 입을 맞추는 거예요. 수십 번.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두 사람은요. 인꼬라고 하는 새가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야, 원앙새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이제 8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두고 이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미안하더라고. 참 저런 인생도 있네. 자매가 별로 잘생기진 않았더라고요. 내가 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형제를 만나서 그렇게 그 인생이 얼마나 꽃처럼 피고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어제 잠깐 내가 보니까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여자가 있더라고. 이 자매도 안 생겼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정말 잘해주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저런 인생도 있구나. 배우자를 잘 만나면 저렇게 인생이 패이고 저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놀래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태양은 변함이 없는데 구름이 가려우면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지구가 자전에서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태양을 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사상과 관념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죄 때문에 불안하여 두려워하여 동산 숲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며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인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만납니까? 지금입니다. 인생길에 어려움을 당하여 막막하고 캄캄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벽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만날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땡전 한 입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손 내밀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실직하여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슴 칠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부부간에 관계가 불화하고 그래서 불행을 느낄 때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자식이 쏙썩일 때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인생길에 고난이 겹칠 때 너무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려고요, 밤중에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시내산을요. 여자들은 보통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남자들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늘에 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전 하늘에 별이 박혀 있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하늘에 별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 은하수, 그 갤럭시가 꽉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서울에 살면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잠깐 보면은 별이 한 몇 개만 이렇게 떠 있는 게 보이죠. 그런 광경은 그때 시내산에서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서울 하늘에 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서울에 잡다한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쾌락, 그리고 세상이 갖다주는 달콤함,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거기 마음을 뺏기고 그 불빛 때문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두 강도는 살인 강도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평생 강도짓을 하고 자기 죄값으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같이 죽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한편의 강도가 소리칩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저 악한 김정은이도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저도 돌이켜 예수 믿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15억이 믿는 이 무슬림들, 그들이 믿는 신 알라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교주인 무하메드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없는 신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죽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 많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헛된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불교에 불교도들이 오기 되잖아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 성전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불경을 다 읽어봤어요. 그 읽어보니까 그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아니, 공자를 만났다는 사람, 소크라테스를 만났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을 만났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의 이야기가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돼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위안은 치과대학을 다니는 비교적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졌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 가출했습니다. 위안의 어머니 안젤라는 남편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일한 희망인 둘째 아들마저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에이즈에 걸려서 가출하자 안젤라는 삶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안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프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위안의 어머니 안젤라는 방황 끝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살할 장소를 찾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앞에 꽂혀 있는 기독교 소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그걸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런 그 속으로 울부짖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울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한마디가 그 심장을 뜨겁게 하고 산산이 부서진 그의 마음을 아물게 하는 고약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남편과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특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마약을 팔다 치과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위안은 마약 중독과 동성애가 더 심해지더니 결국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아들 위안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동성애를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 무디 신학교와 히튼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현재 무디 신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며 순회하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부모님과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위안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세계 위대한 음악가인 베토벤, 슈베르트, 바, 하이든, 핸델 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세계 위대한 미술관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켈란젤로, 로댕, 밀레, 라펠로 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계 위대한 문학가인 셰익스피어, 괴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안델센, 단테, 빅토르 위고 등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학과 카네기, 록펠러, 콜케이트, 제시 페니 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세계적인 박애주의자 슈바이처, 리빙스턴, 헬렌 켈러, 나이팅케일 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가인 링컨, 워싱턴, 루즈벨트, 처칠 등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 라이트 형제, 맨델, 파브로 등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인 만류력을 발견한 뉴턴, 전기를 발견한 플랭클린,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우라늄을 발견한 퀴리 부인,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글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세계적인 교육가인 페스탈로치, 실리만, 듀이 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인 칸트, 케르케골, 루터 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제 아내의 친구 가운데 김정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이름이 같아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자매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데 유독 너 예수쟁이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친구라서 집에 오지만은 이제 오기 싫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살아계시다면 믿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지.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부탁을 하나 할 테니까 꼭 들어주겠느냐. 오늘 밤 9시에 애들 재워놓고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한번 하나님을 불러봐라.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제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믿지 마라. 그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그렇게 한번 해보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믿지 말라.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린 기도했죠. 김정일이가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이 자매는 불만이 없어요. 남편도 지점장이고 은행에, 애들도 아주 건전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하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9시에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시킨 대로 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내 친구가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타나 보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갑자기 이 자매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그렇게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자기 입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멈췄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자매가. 근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 자매가요. 조금 전에 그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라면 나를 오른쪽으로 한번 쓰러뜨려 봐요. 딱 방석을 잡고 안 쓰러지려고 길을 쓰는데 오른쪽으로 꽉 쓰러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가다듬고 꽉 잡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왼쪽으로 한번 쓰러뜨려, 왼쪽으로 꽉 넘어간 거예요. 일어나서 그때 이 자매가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비방했던 죄들을 막 회개합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요, 과천에 있는 자기 집 위에 있는 음파 감리교회 그 교회로 갔어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찬송을 해도 눈물, 설교를 들어도 눈물, 예배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 로비에 있는 전도지를 한 묶음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꼭 쥐고 나가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도지를 주면서 이 자매가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자가용을 타고 쭉 나가서 그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넓은 품에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길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국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떳떳해, 나보고 죄인 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국법을 어기거나 윤리 도덕적인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죠,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행자재하며 살아온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어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비추듯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들, 지금까지 행동으로, 말로, 행위로,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고요, 죄악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어린애들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죄로 얼룩지고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낙함인데 그 뜻은 길을 바꾸다, 돌아서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슈버인데 역시 돌아서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내가 주인이 되어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가면은 그림자가 우리 앞에 쭉 드리워집니다.
이 불행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들어선다고요. 그래서 질병과 고초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쭉 드리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쭉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태양을 향하여 돌아서면은 그림자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우리 앞에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돌아서면은 우리 앞에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건 영광의 길이에요. 이건 행복의 길이에요. 이건 천국 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이건 부활의 길이에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회개에 대한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당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뒀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나를 품권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전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신천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가 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억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이 추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 마땅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외아들을 심장을 떼어주듯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을 죽이시고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린 그 아들의 피로 싹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 무대에 음란 스팸 메일이 들어와도 클릭 한번 하면 싹 지워지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원하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빛을 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